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단비가 촉촉히 내리는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말씀 가운데로 또 함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여호수아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호수아서 오늘 성경 마지막 시간인데 여호수아서 22장부터 보겠습니다. 22장. 여호수아서 이렇게 이 성경 말씀을 이제 이렇게 배워 보면서 사실은 제가 제일 은혜를 받는 것 같아요. 혼자 이제 집에서 말씀 공부를 하면서 다시 이렇게 쭉 이렇게 짚어 보면서 은혜를 받는데 여러분도 같은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문제 1번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 1번 우리 볼까요? 네, 우리 장희영 부교님 1번 한번 읽어 주세요. 네. 요단 동편에 두 지파 반이 있었어요. 두 지파 반이 요단 동편의 땅을 분배를 받았는데 이 요단 동편에 두 지파 반이 어떤 지파인지 혹시 기억나나요? 므낫세 지파하고 또 장자였던 루벤 지파하고 갓 지파였어요. 그래서 두 지파 반이 요단 동편의 땅을 받았는데 그 사람들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서 제단을 하나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제단을 왜 만들었느냐 했을 때에 우리가 너희 사이에 증거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두 지파 반이 세운 단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했어요. 여호수아 22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희영부교 한번 읽어줄까요? 아멘.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의 이름을 엣이라고 불렀어요. 이 엣이라는 뜻은 여호와께서 우리 사이에 증거가 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엣이라고 불렀는데 이 똑같은 엣이라는 그런 의미가 성경에 또 한 번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데요. 창세기에 보면은 라반과 야곱이 언약을 맺습니다. 그 야곱의 외삼촌 라반이 야곱에게 언약을 그 품삯을 변역하고 야곱에게 20년 동안 일했지만은 제대로 품삯을 주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곱은 20년이 지난 뒤에 그 자기들을 아내들과 자녀들을 데리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럴 때에 이제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로 큰 부자가 되었죠, 그죠? 양떼와 소떼가 엄청나게 많은 거부가 되어서 이제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올 때 그 라반이 뒤쫓아오죠, 그죠? 뒤쫓아와서 나와 너 사이에 이제 언약을 맺자 이렇게 하면서 그 돌무더기를 쌓았어요. 야곱과 라반이 돌무더기를 쌓았는데 그 돌무더기가 너희가 우리 사이에 서로 증거된다. 너는 나를 이렇게 넘어오지 마라. 그리고 또 너는 내 딸들과 자녀들을 잘 돌봐라. 이렇게 해서 언약을 쌓은 것이 바로 갈르엣이라고 그럽니다. 갈르엣. 그래서 여기 엣도 바로 증거의 무더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요단 동편에서 세운 이 단의 이름이 엣인데 이것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한다. 이렇게 해서 엣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또 2번 보겠습니다. 2번 우리 신기순 부교님 2번 한번 읽어주세요. 네. 언약을 범하고 다른 신을 섬기면 어떻게 되는가?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23장 16절 한번 볼게요. 23장 16절 조금 길어요. 길지만 한번 읽어주세요. 신기순 부교님.
아멘. 이 하나님께서는 가장 이렇게 금한 것이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언약을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약속의 땅을 받았지만은 너희가 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길 때에, 다른 신을 섬길 때에 너희가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멸망하는데 어떻게 멸망하느냐? 속히 멸망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했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 했습니다. 생명의 하나님만 섬기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다음 3번 보겠습니다. 우리 김영 단장님 3번 한번 읽어주세요. 네,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여호수아 끝 부분을 가고 있는데 어디서 마지막 말을 하였는가? 24장 1절 한번 읽어주세요. 여호수아 24장 1절. 아멘.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모았어요. 장로들을 모으고 수령들을 모으고 재판관들 관리들을 모았는데 어디에서 모았는가? 장소는 바로 세겜입니다. 세겜에서 모아서 이제 마지막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4번이 같은 말입니다. 누가 한 말인가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4번 한번 볼게요. 여기서 누가 한 말인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말은 바로 여호수아가 했는데 이 이제 여호수아 23장 24절은 24장 두 장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설교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여호수아의 유언입니다. 유언. 이 말을 하고 여호수아는 죽었어요. 그래서 유언과도 같은 말인데 여호수아가 말하죠, 그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했는데 우리 24장 15절 찾았으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4장 15절 같이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이렇게 해서 유언과도 같은 말씀인데 여호수아 23장 2절에 보면은 나는 이제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그러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해 싸우시니시라. 그래서 이 23장 24장을 압축하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친근히 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 이것이 이제 오늘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문제 5번 우리 김일수 부교님 5번 한번 읽어주세요. 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너희는 택할 자를 오늘 너희가 선택하라. 이렇게 할 때에 이 백성들의 대답이 16절에 나옵니다. 우리 1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백성들도 다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번 보겠습니다. 이제 남은영 부교님 6번 한번 읽어주세요. 예, 하나님께 복을 받은 후에라도 우리가 이방 신들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 자, 20절 한번 읽어주세요. 아멘.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고 화를 멸하시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의 1세대라 그러죠, 그죠? 1세대. 지금 여호수아를 이제 여호수아까지 온 사람들은 거의 이 믿음의 1세대입니다. 1세대.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이 백성을 이끌어서 이 땅에 들어왔는가를 눈으로 본 자들입니다. 그런데 눈으로 본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작정하고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후대 자손들, 하나님이 복을 주어가 평안하게 했던 그 후대 자손들은 그렇게 큰 이적과 기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적과 기적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믿음을 유지하는 것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적이 없고 기적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믿음을 이어가려면은 딱 한 가지, 말씀을 전수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여호와의 율법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수해야지만이 그들이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 말씀이 전수가 없으면 믿음의 길에서 떠나게 됩니다. 또 이적과 기적을 본다 해도 떠나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 주일학교 이제 학생회를 분리하고 나서 주일학교 예배를 2번째 드렸는데 오늘 우리 민정이라는 큰 예배자가 왔어요. 얼마나 예배를 기뻐하고 아멘 소리도 너무 크고 오늘 시작은 한 사람이 예배를 시작했어요. 그랬는데 오늘 우리 박수아 선생님도 예배를 오늘 주일학교 예배 처음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지원이, 지우, 지민이 이렇게 왔는데 그 아이들이 이제 직장을 다녀요. 지우는 직장을 다니는데 뭐 민정이보다 더 어릴 때 우리 주일학교 왔죠, 그죠? 한 5살, 6살 이때 우리 주일학교로 왔는데 이미 성인이 되어서 KT 직장회를 다니고 고등학교를 들어가고 이런데도 우리 주일학교를 계속해서 나옵니다. 얼마나 귀하고 우리 민정이는 이제 아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정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 아이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그죠? 이제 나무 한 그룹 묘목이 심어졌어요. 이 나무가 잘 자라도록 우리는 정말로 잘 보살펴야 될 것입니다. 말씀으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말씀이 양육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믿음의 우리 내 자녀들에게도 믿음의 말씀이 없다면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뭐 트러블이 있고 뭐 싸움이 일어나도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 우리 바로 신앙입니다. 그 다음에 7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는 몇 세에 죽었을까요? 정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24장 30절에 보면은 여호수아는 110세에 24장 30절 그들이 여호와의 이 29절에 있네요, 그죠?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를 기업의 경내 딥나세라에 장사했는데 이제 여기 보면은 참 마지막에 요 29절부터 마지막까지 33절까지는 아마 여호수아가 기록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기록을 했을 거예요. 그랬는데 정말 놀랍게도 여호수아를 여호와의 종으로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종이라는 것은 여기 딱 한 군데 나옵니다. 여호수아의 사후에 여호수아를 여호와의 종이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 1절을 기억하죠, 그죠?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했습니다. 모세는 당연히 여호와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에게 정말 그런 자신이 나약했다고 생각했던 여호수아에게 오늘 여호와의 종이라는 칭호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110세의 여호수아가 죽고 자신의 기업으로 받았던 딥나세라의 장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호수아의 삶이 여기서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9번 한번 보겠습니다. 8번 딥나세라 됐고요. 9번 넘어갈게요. 자, 9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누구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는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 포로에서 탈출해서 나올 때에 홍해를 건널 때에 누구의 뼈를 가져왔는가? 요셉의 뼈죠, 그죠? 요셉의 뼈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2절에는 믿음의 장에서는 요셉을 이렇게 설명해 놨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이렇게 했습니다. 요셉은 이스라엘의 아니고 이집트의 총리였고 국무총리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이집트에 살지 않을 것을 알았습니다. 언젠가는 이 백성이 믿음의 땅으로 갈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요셉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때 내 뼈를 가지고 가라 이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 묻혔죠, 그죠? 요셉은. 그리고 요셉도 마찬가지로 여호수아처럼 110세에 죽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여호수아는 모두 몇 장으로 기록되어 있는가? 24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이 믿음의 장 이제 24장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믿음의 거장이죠, 그죠? 처음에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갔어요.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면은 너는 이 율법책을 가지고 주야로 묵상하라 그랬어요. 이적과 기적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말씀을 율법책을 가지고 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모세가 명령한 그 말씀을 따라서 길을 떠났죠, 그죠?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서 약속의 땅에 도착해서 땅을 나누어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의 사명을 다한 후에 이제 여호와의 종이라는 그런 이름이 후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렇게 작정하면서 우리도 여호수아를 본받아서 매일매일 삶에서 이제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렇게 다짐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